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믿음과 행함의 연결성인데요. 좀 약간 오늘 설교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가벼운 설교만 꼭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공부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공부적인 성격이 좀 강한,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쉽게 해보려고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313년 공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는 기독교라는 사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백성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 깨졌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막 이렇게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학자들 간에. 깜짝 놀랐대요. 콘스탄티누스가. 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민하고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저도 장로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또 그와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학자 간에 엄청난 논쟁들이 있어 왔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까다로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변질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이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치신다라는 이 약속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은 거죠.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타락에 대한 경고가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고 라는 이 말씀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미 받은 구원인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또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경고를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단지 경고일 뿐이지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경고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경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말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말씀과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계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이 말씀은 최소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다시 말해서 관계 가운데, 신실한 관계 가운데 해준 약속이지 기계적으로 무조건 구원해 준다라는 이런 기계적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계적 구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기초로 해서 해주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왜곡시켜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를 쭉 들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를 강조했는데 로마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괜찮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한 그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당연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소한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괜찮아. 너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이 논쟁이 있을 때 자주 등장하는 상반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 예정론과 감리교회 자유의지론입니다. 장로교회 예정론은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의지론은 각자의 자유적인 의지의 결단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의 예종론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은 구원은 경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돼 보이는 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온 배경과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이 나온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장로교의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에요? 초월해 있죠. 그럼 예정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장로교의 자유의지론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인간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인 것도 맞죠?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리는 서로 상반된 교리처럼 보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교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는 예정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는 한계가 와요.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궁색해져요, 대답하기가. 반면에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데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인간의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다양한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너머에서 우리의 구원의 섭리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 영역으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부딪히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교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때로는 이 교리가 있어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예정론은요,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을 해요. 저도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계속 이 켈빈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궁금해져요. 이 질문들이 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던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줘요.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잘 설명이 안 돼. 늘 답답해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운명론처럼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로봇처럼 우리가 무슨 입력이 돼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끔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도덕적 자유자예요. 그래야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자, 형법에서도 보면요, 정신질환자는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장 10조 1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신미약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이고 도덕적인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리예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철저한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의 교리만 믿고 감리교의 교리는 절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제가 또 그걸 굳이 또 막 말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성도가 타락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난 장로교의 교리만을 믿고 싶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장로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어떤 논리냐면 성도는 타락할 수 없다가 논리예요. 성도는 타락할 수 없다. 만약 타락했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럼 그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의 교리도 타락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타락을 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우리 성경에 올바른 기초를 두고 있는 그 교리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은혜는요,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게 교차가 되기도 하죠. 또 인간의 책임 있는 태도는 책임 있는 행위로도 이렇게 교차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과 행위가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믿음과 행위는 과연 상반된 개념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보면 행위와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은 반대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는 대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여기서 키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여러분이 좀 덜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행위라고 할 때 행위 앞에 무슨 행위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에 이게 탁 꽂혀가지고 회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죠. 훌륭하지만 어이가 없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허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 앞서서,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도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의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으면 넓은 문이죠. 근데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없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비유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합니다. 임금의 이야기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다 자기 할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왕의 그 초청을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서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너희가 보는 대로 다 아무나 내 이 잔치에 초청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제 왕이 임금이 그걸 딱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이곳에 왔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죠.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성경에서 예복이라는 것은 자주 우리의 행실에 대한 바른 행실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당한 예복이라는 것은 그의 합당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과 또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청함을 받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고보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도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권영경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에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의 후예로서 우리는 믿음을 심리적, 수동적 신뢰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구약과 유대교적 전통에서 믿음은 실제적인 삶의 행보와 분리되지 않는 신실함에 가까운 단어였다, 개념이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역시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충성 혹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한 지적인 심리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적이고 심리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이고 전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존경해 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분 말이 들을 만해. 그분 말은 좋은 충고로 내가 삼을 거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와 공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자, 아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아까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행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심리적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 일치합니다. 구원은 지적, 심리적 동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해를 해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리에 동의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는요, 뜻을 다한다는 의미고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은 마음과 뜻과 힘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심리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반응, 충성된 반응, 신실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과 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뜻이 다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어야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사랑과 잘해줌이 사전적으로 뜻이 다르죠. 근데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 이 말이 되나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영 이상하게 살아,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착하다는 것과 양보를 잘한다는 게
뜻은 다르지만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한데 저 사람은 양보할 줄을 몰라. 이상하잖아요. 착하면 당연히 양보를 잘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용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의 명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 설명이 어떻게 나오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자신의 삶의 진정 중요한 요소라는 확고한 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멋쩍은 웃음과 알듯한 눈빛으로 여전히 죄책감만은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삶의 내용을 무관하게 여기는 의식은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있어 근본적 오류다. 그들이 믿게 된 바는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여 우리가 특정 구속 이론을 사실로 믿고 있음을 보시고는 그리스도의 공로구자의 신용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 부채를 말소해 주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현실의 다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믿는다 해도 그분은 어찌된 이유인지 위의 내용만으로 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천만부당한 일이다. 하나의 생명 안에서 그럴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의 생명 안에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는 오늘날 교회가 죄 관리의 복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죠? 죄 짓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죄를 관리하는 복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과 죄에 허덕이며 사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같이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구원의 확신을 아무에게나 심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하세요라고 하고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치 구원의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값싼 복음을, 구원을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요, 우리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님 것을 확신해야 애가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일까? 그럼 조금만 혼내면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정말 내가 언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러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 아이가 불안해하든 아니든 내가 낳은 아들이면 내가 낳은 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 심리적인 그 확신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도를 훼손하면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입술로 구원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안심하세요 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구원의 확신은 자연히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으면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억지로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때로는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그렇게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점점 확신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인 수가 한 200명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2년 만에 600명이 되었대요. 3배가 넘는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이런 책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너희들의 교회는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의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성장보다는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심리적으로 어떤 교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불편한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굳이 오셔서 그거를 견뎌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의 메시지가 다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의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완전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한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답게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